물론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니엘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대뽀로 들여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나온 거죠. 앞으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자유롭게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10대밖에 안 되는 이 소년들의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것만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행하고 또 그 고백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아마 감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은 무리 중에 그러니까 왕의 측근 관리로 등용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애순이 다니엘 세 친구죠. 그래서 왕의 측근으로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한 거죠. 왜? 여기 지금까지 쓰임받는 아주 머리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을 밟고 일어설 수는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꿈을 꾸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박사들에게 기가 막힌 거는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술사들을 다, 그 고급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러니까 꿈이 잘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내가 너무 지금 고민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말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너무 번민하니까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셨는지 저희들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요.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꿈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몸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몸을 쪼개겠다는 거, 이거는 빈말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번 말하면 실천하는 왕입니다. 몸을 쪼갰다고 하는 것이 그때의 사형법이라고 합니다. 사지를 잘라내는 처형법입니다. 너희가 그 꿈을 알아내서 그걸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 사지를 다 찢어 사형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하죠. 너희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것이요.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싹하는 얘기죠. 이게 그냥 말로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림받은 이 고위 관료들이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정말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내가 헛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 꿈과 해석을 보인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큰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해석하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 꿈이 난해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술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하죠.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을 우리가 알겠나. 이게 뭐 빈말인가 했더니 빈말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지를 찍어 죽이겠고 집안을 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제발 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지금까지 화가 나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 말이 휘발유를 부은 꼴이 돼가지고 그냥 확 이제 혈기가 충천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꼼수를 써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 꿈을 나에게 말해주고 해석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지금까지 뭐 꿈을 해석해주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 아니냐? 지금까지 나에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망령된 말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사지를 찢어서 너를 죽이고 너희 집을 전멸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너희가 꿈을 찾아내면 그 너희가 하는 해석이 진짜인 것을, 진정한 해석인 것을 내가 알겠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서로 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왕과 이 술객들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아가지고 왕의 입장을 옹호하고 백성들이 왕을 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뭐 별을 보니 어떠하옵니다. 뭐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왕을 옹호하면서 왕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해주고 입장을 세워주고 왕은 이들을 잘 대접해서 그러니까 서로 공생관계에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난해한 꿈을 꾸고 나니까 공생이고 뭐고 지금 다 집어치우는 겁니다. 왜? 그 꿈이 너무 난해하고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이들이 찾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들한테 속아왔나? 이들이 망령된 말로 나를 이용해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험악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이 술사들도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우리 속담에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술사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이 세상에 왕의 꿈을 찾아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왕의 꿈을 알아낸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어떻게 해요? 질책하는 겁니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어찌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대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술사들도 지금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2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어떻게 꿈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신들은 아무도 왜 육체와 함께 거한다는 건 이 땅에 거하는 신이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더 활발 분노가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너무 안타깝고 자기도 고민스러운데 이 술사들이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성이 이제 가동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지금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다 죽여버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모든 박사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10대의 애송이기 때문에 뭐 뛰어난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알지만 뜨르르한 이 인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관 대작에는 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불려나갈 주제도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왔던 박사들은 그 자리에서 아마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피바람이 이 바벨론 궁을 몰아치고 바벨론 궁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사, 박사라고 이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 어찌저찌 해서 이런 명령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아마 이리저리 도망을 가지 않았겠는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화가 나면 이성을 잃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뭐 킬링 필드라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이 그 폴포트가 무력으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죽인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부자를 죽였고 손이 고운 사람, 노동자는 손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은 손이 고운 사람 죽였고 안경 쓴 사람, 영어하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죽였다 그러죠. 제가 거기 있었으면 아주 그렇잖아요. 손이 곱고 부자는 아니지만 안경 썼고 영어하고 대학 나오고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임을. 그러니까 이 백주 대낮에도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 옛날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한마디 해가지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간다고 해서 언제까지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있었던 문저 백관들은 알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이라는 명령만 받았기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왜 일어나는 자기가 죽임 당하면서도 왜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간 겁니다. 물어서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유나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리옥도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그냥 목 딱 치면 그만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행동을 했으면 얼마나 신뢰를 얻었으면 그 어린 애송이에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술사들이 이렇게 대답해서 이렇게 해서 왕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다 죽이라고 해서 지금 죽은 사람도 많아. 너도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담대하죠. 왕에게 갔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 했더니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나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말했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왕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왕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오히려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왕이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술사들이 했던 답변하고는 너무나 다른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박사들도 다니엘 때문에 지금 사형 언도를 지금 유예를 받아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지금 쓰시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꿈을 알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서 너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3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의 이게 측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보내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꿈도 보여달라고 하고,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다. 왜?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예민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꿈인데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보여주시고 해석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세 사람이 다니엘을 도와서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다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사에서 일어난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큰 신상을 보셨죠. 내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배 여기는 동이고 그다음에 이 종아리는 철이고 그다음에 발가락을 보니까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 아니었습니까? 큰 신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람의 돌이 아닌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을 깨트리니까 이 신상이 금도, 은도, 동도, 철도, 흙도 다 부서져서 다 사라져버리고 온 세계를 돌이, 그 뜨인 돌이 쳤다 그랬잖아요. 돌이 가득한 것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그 해석을 다 해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0년 묵은 체증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내가 본 꿈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긴가민가했고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것을 보았는가 안 보았는가 했던 그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꿈이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인류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느부갓네살이 100%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찾아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대제국의 왕이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무릎 꿇게 하는 일은 했지만 자기가 무릎 꿇은 일은 없는 왕입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절한 것이 되는 거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니라. 이거는 정복당한 자가 정복한 자에게 드리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예물과 향품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드립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직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한 분의 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내가 섬기는 그 신이 제일이다. 그래서 은밀한 것까지 나타내는, 이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그 신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섬기는 그 신은 바로 이것을 풀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신 앞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아까 그랬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이게 대제국의 왕이 주는 선물은 뭐 팔찌 하나, 귀걸이 하나,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삼국지나 그런 거 봐도 그 충성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봉투를 내리지 않습니까? 땅을 주고 호화주택을 주고 양떼, 소떼를 주고 노비를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에 하다못해 그 조그만 나라 왕도 그렇게 하는데, 이 대제국의 왕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높여서 귀한 선물을 줬다. 이거는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일약 아마 바벨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선물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높였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높이셨는가?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박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왕의 자문위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박사들의 우두머리, 제일 가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왕의 앞에 서서 그 제일 중요한 걸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겠죠. 하여튼 여하간에 아무도 풀 수 없는 것을, 그 왕이 답답해하는 그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뭘로 옮기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올리는 겁니다. 제일 가는, 그러니까 요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가는 그 왕 다음에 치리자로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그렇게 높여주, 신분 상승을 시키시고 권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하고 같이 포로로 온 친구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한 자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준 세 친구들을 누구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요구를 한 거예요. 제가 친구가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도에,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로 세워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왜? 국무총리니까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최측근이 됐고, 나머지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바벨론 도의 장관, 이 도지사가 돼서 이 중앙부에서 왕의 핵심 부에 있는 그 다니엘과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권력의 이 중심부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1차 포로로 끌려가서 2차 포로로 끌려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때 에스겔과 또 여러 백성들이 끌려오잖아요. 그리고 19년 뒤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바벨론 이때는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있어요?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도의 도지사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상상하건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데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제국의 왕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가다 보면 3장 또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다가 살아나오는 거.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오는 방법,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래서 왕의 조서를 내리고 뭐 난리치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거든요. 그 꿈을 해석을 못했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했을 때 다니엘이 또 해석해주는, 그렇게 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풀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명들이 다 그 바벨론 신전에 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수치를 당했지만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바벨론 왕 너까지도 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포로를 통해서 이 포로로 이제 끌려온 그 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에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또 자기네 종교를 지켜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비록 포로의 신세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 총리로 있었고 도지사로 있고 한 이들의 입김이 그래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을 보내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순히 이거 채찍을 잘 받고 심판을 잘 받으면 나중에 다시 땅으로 돌아오고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셔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또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종교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에스라라는 학사도 또 배출하게 하시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또 배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서 1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소한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오길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도 엄청나거니와 또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도 엄청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또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엄청나게 행복한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1차적으로 이 땅에서 받는,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영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넉넉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그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네 번째는 가정복음화, 또 이 전도의 능력이 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말 하나가 다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된다. 전도의 능력이 향상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형통한 길로,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인정받고, 여섯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 만약에 한 나라가 이렇게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한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이 6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